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누가복음 5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리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되어져서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마음에 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므로 우리가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아브라함처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5장 6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을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성장할 것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는데,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 마음으로 내 마음을 갖고 성령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을 갖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으면 우리가 의뢰도 찢어지기가 쉽고 결국 어떤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기가 쉽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은 내 마음을 갖고 당시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물이 찢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은혜 받고 이런 거 장담할 수가 없죠. 우리 믿음은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주님 마음 갖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여기서 이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 우리 마음 이제 여기가 주어잖아요. 주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마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믿을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화론들이 이 주님 마음, 이게 성화구원, 이게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칭의 구원,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조화론들이 해야 할 일이,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이 이 성화구원이에요.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져서 내 영혼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면은 베드로는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죽는 데까지. 그 죽는 데는 그만두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아주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죽는 데까지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 갖고 큰 소리 치는 건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보면은 내 자기들 마음 갖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심지어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만났어요. 그 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오후의 길로 갔거든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다고 한다면 그 위험한 신앙생활이다. 좋은데 꼭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신앙이 이루어져야 사실 그때부터 신앙은 시작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1절부터 봅니다. 그 후에, 그랬죠? 그 후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도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오늘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3번째예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2번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도 다시 오후로 돌아갑니다. 이제 3번째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3번째 디베랴 바다에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말씀이 찾아오신 것이 오늘 내용이거든요. 근데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그날 와서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때가 3번째 요한복음 20.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이 자기 마음 갖고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베드로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기 전에 뿔뿔이 다 흩어졌거든요.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아무리 말씀을 갖고 순종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화부가 주님 마음으로 자꾸 바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 보면서 참 우리 마음 안 바꿔줘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뭔가 우리가 깨닫고 변화가 있어야 힘이 나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야지. 와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냥 내 할 말만 하고 가버리면 백날 기도해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21장 11절에 그래서 주님 마음 갖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하고 내 마음 갖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하고 나중에 이런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도 다시 오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해야 된다고 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의 역사, 이 셋이 합하여 또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와 보혈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럴 때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꾸 성화가 이루어진 그 마음에 주님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성령은 근데 이제 부활의 영이라고 했어요. 부활의 영.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은 한 하나님이셔요. 이제 사역만 다르다 뿐이지. 그러니까 진리의 영, 사랑의 영, 부활의 영,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도 성결의 영이 바로 부활의 영, 성령을 말하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돼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성령 부활의 영인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몇 가지를 좀 이렇게 봤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서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도 성령의 부활의 영, 성령께서 주관인데 마음을 주장해 주셔야 우리가 변치 않고 목숨을 내걸어 놓고 제자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바꿔서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헤어졌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다 순교하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자기를 거꾸로 매달으라 해서 거꾸로 순교해서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조금씩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변화가 있고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봐도 변화됐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결의 영, 성령, 부활의 영을 통해서 첫째는 이제 주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주님 마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이렇게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때를 말해요. 성령.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그러니까 그날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주님이 아버지 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실히 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다. 주님 마음을 갖고 갈 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3장 가서 보세요. 오절 보세요. 가끔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습니다. 글쎄요. 헷갈리는데 어떤 데는 계신 것 같고 어떤 데는 안 계신 것 같고. 뭐 예수님이 들락날락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이 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고 내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글쎄요,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후반절에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 버림받은 자인지 그러니까 확증을 해봐야 된다면 확증. 근데 이제 좋았는데 내 안에 성령 예수님이 계시고 나는 확실하게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요,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확실하게 나는 구원받았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생겨요. 근데 성령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 권사님이 됐든 장로님이 됐든 20년 30년 믿어도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도 늘 확인하고 싶은 것이 그거. 진짜 주님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된다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생각 따라서 내 마음 갖고 교회 다닌다 이 말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적어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확실하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는 주님 사랑도 이제 알 수 있어요. 주님 사랑. 주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30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거기 보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사랑이 뭐요? 주님 사랑이다. 왜?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이 하셨던 그것을 똑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듯이 성령도 진리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을 나타내듯이 성령을 통해서 이 주님 사랑으로 자꾸 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주님 마음 안에 거할 수 없어요. 주님 마음 안에 거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주님 사랑,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을 통한 사랑을 알아야 내가 이렇게 생각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어지는데, 이게 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봐.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내 생각 갖고 내 계산 갖고 그렇게 한다. 분명히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을 통한 주님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힘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갖고 갈 때 변치 않고 순교까지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안 이루어지면 우리는 다분히 종교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들이 자꾸 영혼이 잘 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 이제 사람들이 제가 비판을 한 거야. 우리는 육신의 소리는 듣기 좋고 이런 것은 아주 잘 듣습니다. 근데 영혼이 잘 되도록 이렇게 한 것은 영혼이 그것을 알아야, 체험을 해야, 야, 이것이 최고인데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도 이제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요한복음 16장으로 가서 봅니다. 이게 이제 조합들이 축복받고 못 받고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또 그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럼 축복받아야지. 그럼 뭐 해야지? 자꾸 되게 큰 상태. 아니, 애가 자라남에 있어서 나중에 뭐 성공하고 못하고 두 번째 문제고, 자식 노릇 제대로 하고 사람 노릇 제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들 입장에서 신앙생활 주님 보시기에 참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그래서 내 믿음의 그릇이 크고 또 내가 심은 게 많고 그러면 물질의 복도 임할 것이요. 어쩌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도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니, 여기서 이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해요. 아까 로마서 15장 30절에는 사랑의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도 절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분리되어 이어져서 성령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장래. 그러니까 조원들이 이 장래, 물론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 예수님 재림하신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것이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고 조원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일도, 그러니까 조원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 뭐요? 노아에게 방주를 치라. 누구를 위해서 지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서. 근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왜 자꾸 아깝게 생각하고 힘들게 생각하냐 이 말이고. 진짜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요, 이렇게 보면서 조화점들이 살아가면서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조언되게 내가 몸으로 봉사하고 물질로 봉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장차 내가 거둬들 내 때를 하나님이 잘 아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심어서 그 때를 위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인색하면 안 돼. 인색하면 안 돼. 제가 이번에 우리 지방회를 보면서도요, 지방회가 이제 캄보디아로 갈 때, 우리 지방회 재정이 잔액이 한 2,500만 원 남았었거든요. 근데 1,500만 원을 거기서 이제 후원을 했어요, 이렇게. 지방회에서 또 이렇게 500만 원 하고.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대체가 너무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아가지고, 회비를 30만 원씩만 하니까 그래도 가지고 50만 원 내라고 못 갈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에 회장될 목사님이, 은근히 이제 내년에 뭐 저쪽 뭐 유럽 쪽으로 또 이제 성교순례 간다고 하면서 1,500만 원인가 끌어들이려고 1,000만 원만 자꾸 좀 이렇게 쓰면 안 해요. 자꾸 나한테 태클을 걸고 좀 안 좋게 해요. 근데 기도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좀 본인이 후원도 하고, 후원도 안 더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갔다 와서 오히려 그 재무부에 500만 원 거기서 이제 온 거 다시 돌려주고, 그러니까 재정이 한 2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한 800만 원 쭉 올라오고, 그리고 선교부에서 1,500만 원 후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2,500만 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깜짝 다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게 썼는데도 그렇게 또 어떻게 이용기 목사님. 내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여기 이렇게 하는 거 한 1,0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갔거든요. 근데 다시 재정이 몰입이 됐어요. 그렇게 하고도. 근데 그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내가 어렵더라도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양이 채워지면 뭐든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의 양을 채우면 안 되고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뭐든지 양이 채워지면 돼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열 바켓을 퍼내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은 지축경기라고 하잖아요. 신기하게 10바켓을 퍼냈으면 다시 차요. 이게 샘물법칙이에요. 샘물법칙.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없으니까 힘드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끼다 똥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려움. 우리가 목사님들도 이렇게 후원 받잖아요. 후원 받는 교회는 계속 후원 받을. 오늘 또 지방에 이제 총회장이 우리 침례교회도 3,500교회가 되는데 80%가 미자립 교회. 하고 이번에 이제 대전서 세미나인데 850개의 교회,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왔는데
이제 이렇게 좀 후원 이렇게 이제 좀 교회를 세워보자 해갖고 막 한국에서 뭘 얼마 해가지고 막 좀 이렇게 해보자는데 650개 교회가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후원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했던 교회에서 그때 500만 원씩, 5만 원씩, 5만 원씩은 끊었어요. 내가. 후원 이렇게 해주면 끊어 이제 그만 보내시오 안 합니다. 도둑질을 해다 줘도 하나님 뜻이요. 그러니까 자꾸 장차될 그래서 어느 정도 양이 채워지면 그 양에 따라서 희한하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믿음도 자꾸 전천후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가서 보니까 양이 부족하니까 이때 내가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밑에서 솟아난 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부지런히 딱 앞으로 우리가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꾸 기회를 잡는 거예요. 막 돈이 남아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렵지만은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자꾸 장래. 그래서 성령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셔요. 장래 더 자꾸 넓어지고 더 크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뿐만 아니라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것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것을 성령이 예수님 것을 가지고 영광을 나타내요. 내 것을 가지고. 그럼 거기서 내 것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하나 알고 가요. 내 것. 내 것이 이건 뭐예요? 예수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것. 그러니까 예수님 것을 가지고 거기 영광을 나타내리는 것은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 걸 가지고 성령께서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피. 그러니까 피를 자꾸 의지하면 우리가 영광, 성령을 통해서 예수 피가 이렇게 능력이 있네.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보세요. 여기 펴놓고 요한복음 16장 14절. 내 것이라고 할 때 20절 누가복음 22장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누구 피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잔은 붓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와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우리가 예수 피를 의지할 때 성령께서 좋아하시면서 은혜 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예수님 걸 가지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피. 그러니까 피를 의지해. 그러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하고 이렇게 가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두 번째 이름이에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뭘 받게 하시나요? 영광 받게 하시나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수련회 가서 그랬죠. 내 예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보세요. 주님을 만나보세요. 영광 돌리고 기쁘고 좋고. 근데 내 마음 갖고 하려니까 뭐가 되나? 기쁨 없고 마귀 새끼가 자꾸 방해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틀림없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오늘 성령 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이 안 깨달아지냐? 왜 그렇게 안 들려지냐? 전부 내 마음 갖고 하니까. 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고열을 마시고 하는 거야. 오죽에 있으면 쪼개고 막 부고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양 가슴을 막 창길 내갖고 막 고열을 집어넣고 꼬매서 피가 좀 적용되어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얼마나 폭포고시냐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에게도 신앙생활 우리의 이걸 모르고 갔을 때 나중에 심판이 가볍겠냐. 그렇게 좋은 길 다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희생을 치르면서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아야지. 성령의 조명을 못 받으니까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말씀. 다 나오잖아요. 여기. 마태복음 24장 35절 한번 볼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66번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은 없어지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너는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다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있는 것을 누가 가르쳐 주셔요? 성령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걸 붙잡아도 기본은 치고 나갈 수 있다.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기본은 치고 나갈 수 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한 걸 붙잡아.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 그가는 성령을 말해. 성령께서 예수님 것을 가지고 너희. 그러니까 아버지 것이 다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자꾸 가르쳐 주셔서 천국을 진노에서 빼앗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계속해서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주님 능력. 주님 능력도 나타내. 요한복음 14장 12절 하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나가면 아브라함도 믿을 때 복을 받았잖아요. 행해서 복 받는 것보다는 믿고 움직일 때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뭔지.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요? 또한 그보다 큰 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내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면 예수님처럼 되어서 된다는 게 아니라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3년 동안 중생의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셔.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3년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신앙생활 20년,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20년 동안 내 안에서 일하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큰 일을 해놨네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예수님이 하신 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신다니까요. 근데 사실 조합대로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뭐 믿음 오고 막 믿음 정도처럼 큰 소리 치고 주는데 너무 우리가 몰라요.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요.
귀로 좀 지식적으로 뭐 알고 좀 그런 거지 실제가 돼서 내 안에서 아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그래서 실제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야 한다. 그래서 저도 헛짜증나냐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제 목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만나서 자꾸 좋은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져서 그런 것도 이렇구나 하면서 변화되어져서 그 어떤 마귀 역사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이런 게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째로 보면 이제 중요해요. 그러면 뭐 주님 마음 갖고 주님 사랑 갖고 주님 말씀 갖고 주님 능력 갖고 뭐 어떻게 하라고 이 땅에서 뭐 먹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중요한 거예요. 주님 사명을 조한에게도 분명히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게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예수님 증인이 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십니다. 조합이 능력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능력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 목사님들도 자꾸 은사를 터부시해 버리고 은사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건 뭐예요? 큰 교회 목사님도 은근히 왜 그렇게 방언을 씹어? 네? 방언은 무슨 학발이 연사고 뭐 방언은 것이 나쁜 것이냐?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한 중요해 다 중요하지.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떤 건 터부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방언도 받고 받을 수 있는 거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받아봐요.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막 목사님이 얼마나 막 나를 딜까는 방언 것들도 기도 소리 들고 소리 막 빽빽 지르고 새벽에 와서요 기도를 못하고 5분 후고 갔어요. 학교에서 다 받아보고 말을 하네. 받아보고 내가 다 성경에 있는 거 다 받아보고 모르면 말하지 말아요. 왜 무시를 해? 성령을 거역하고 회방한다. 됐든 뭐가 됐든 성경에 나온 것은 다 중요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는. 근데 내가 보면 또 우리나라의 큰 조용기 목사님, 윤석훈 목사님 전부 방언 기도해서 방언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방언을 통해서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성령의 인도를 이렇게 받아보고 안 받아보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하면 달라요 벌써. 그냥 지식 차원이 있죠. 저는 방언을 통해서 얼마나 내가 방언을 못 받았고 성령의 조명을 못 받는다면 나같이 말이 작고 말이 두서 없이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천수라는 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의 영 성령을 통해서 갈 때 주님 마음 안에 거하고 주님 사랑을 알고 주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능력을 통해서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다. 이게 처지 차이. 그러니까 성령을 주님 마음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은혜가 찢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안 나눠요. 예?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그리고 성령께서도 말씀을 주시면 하나가 탁 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제가 지금 그 생도 부인 그 말씀을 통해서 쭉 연결을 그러니까 안드레를 보든지 사르밧과브를 보든지 이 생도 부인을 보든지 전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마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셨다. 마음이 안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좋았는데 주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노가 없다니까 언제나 예만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가 된다고 저는 본도서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딱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예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 아멘, 예만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만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손해볼 일이 없고. 근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과 한 마음이 안 됩니다. 갭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차이가 나니까 순종을 못.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구약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잘 보시면 이제 그것도 좀 이제 알고 갈 필요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지라고 했냐면 성막을 지라고 했어요. 근데 솔로몬 왕은 뭘 줬어요? 성전을 줬어요. 성전을 줬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성막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를 상징하는 성막. 이 성전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몸이 있지만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초림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이건 부활의 예수. 그래서 성전을 질 때 열왕기상 7장에 거기 보면 성전일 때 솔로몬 왕이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여기는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10개씩 줬어요. 10개씩. 부활의 예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교회의 모습이다 이 말이죠. 근데 자, 이 성막은 육신의 예수를 상징해요. 육신의 예수. 성막. 그대로죠. 그 성막의 모형. 그게. 그러면 이 육신의 예수는 꼭 죽으셔야 돼요. 꼭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시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육신에 대해서 육신하는 단지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온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근데 그게 이렇게 강하더라. 그러니까 멀쩡하게 우리가 옷 입고 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상처 투성이고 문제 투성이고 그런 게 죽지 않으니까 어둠의 영, 더러움의 영들이 역사하니까 우리 예수를 못 만나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그럼 우리가 이제 그래서 보죠.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했어요. 우리가 십자가 설교는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죽는 거예요? 참는 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의 핵심은 보혈.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가 평화해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저절로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이네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자꾸 저한테 주님 마음을 가지면 어떤 데는 저게 꼭 속곱장난 같고 애들 같은데 막 우리는 난리요. 지금 뭐 성준이 뭐 지원이 애들 보세요. 그 탱이 돌리고 그런 거 아이고 우리는 한 트럭을 갖다 줘도 아무것도 아닌데 애들은 난리요. 그게 최고요. 네? 어린아이들 보세요. 자동차 그 장난감 그거 막 갖다 줘도 소용없죠. 우리는 실제 자동차를 타고 다니잖아. 근데 걔들은 그게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주님 마음을 가지면 별것도 아니요. 그게 열불 낼 것도 없어. 불쌍히 여기고 내가 더 악해서 그렇지 누가 욕을 해도 그게 달게 들리고 야 내가 깨닫게 돼. 근데 육이 살아있으니까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싸움,
쉽지 않아요. 아멘. 우리가 선한 싸움이니까 또 한두 번 싸워놓고 아이 대체하면 안 돼. 마귀는 노리고 있다니까. 1년 내내 지키고 있다가 핵심적일 때 한 번 가서 넘어뜨리면 된다니까. 선한 싸움 진짜 혀를 깨물어야 되고 근데 내 힘으로 안 돼.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가야 그게 자연스럽게 되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열불나고 마귀는 또 얼마나 지지고 볶아됩니까? 응? 그러니까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건. 그럼 우리 마음을 자꾸 바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핵심이잖아요.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죽어야지 잡아야지 이를 깨물고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보혈을 적용하면 신기하다니까요. 그게 십자가를 강조하면 사실 보혈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십자가를 강조하는데 죽는 꼴이 안 나타나.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자꾸 내가 죽어지면 돼. 근데 마귀는 지가 죽으면 손해일 것으로 알아요. 왜? 지가 그 보좌에서 그렇게 선비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우리를 자꾸.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는 뭔가 막 불안해. 두려워. 지갑에 돈이 없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막 근심 걱정이 몰려온다. 막 육이 최고. 그러니까 이놈의 육신 떠오르는 마귀 새끼가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지금이야 화장 오니까 옛날에는요. 죽어서도 양지 쪽에 가서 묻으려고 합니다. 죽어서 무슨 양지 쪽에 간다고 그게 뭐 따뜻하냐고 거기가. 응? 전부 양지 쪽에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화장하면 진짜 뜨거운데 양지 쪽이지. 마귀가 그렇게 속고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예요? 죽든지 자꾸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이르는. 우리 잘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 안 이루어지면, 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물어봤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때 자기가 죽으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도요, 하나님의 조항들을 아무 때나 시험 안 해요. 뭐 믿음이 있을 때 자꾸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때 죽을 것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 복음이 아니라 지 복음입니다. 자기 생각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 안에 사탄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어져야 된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 절대 교회에서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내가 부인이 안 되면 내 목소리만 커져요. 그리고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일하고. 내가 철저하게 죽어지는 것이에요. 죽어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지면 누가 일해요? 주님이 일하셔요. 내가 죽어지는 게 이게 약속이니까.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내 생각, 내 경험. 그러니까 저분들이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말씀 받고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내가 없어져야 돼. 내 경험, 내 지식. 그러니까 베드로가 쉬운 것 같지만 대낮에 그분을 깊은 데다 이렇게 내린다? 그거 어려워요. 왜?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요. 목수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잔뼈가 굵었어요. 갈릴리 바다가 넓지 않아요. 다 꿰뚫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경험, 우리 지식. 왜 모세가 애국 거기 바로왕한테 안 갈라온 줄 아세요? 가 있어봤어. 알아. 그러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 안다 이거예요. 안다 이거예요.
좀 경험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이스라엘 12정탐꾼 가라고 그랬어요. 자기들이 원해서 보냈어요. 어디로 가면 쉬울 것 같고 어디로 가면 그럼 가까워서 이길 것을 생각해야지. 가서 보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보니까 키도 크지 아우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밥이라고 해요. 제가 그거 옛날에 기도하면서 세상에 밥 보고 무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밥을.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이렇게 180도 차이가 난다. 영의 생각으로 보면 밥이요. 근데 육신의 생각을 보면 먹으면 되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하고 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네요. 자기 부인이 이게 우리 신앙사람도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가 부인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것이 뭐냐? 죽게 된 나요. 죽게 된 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제가 이제 추수감사 끝나고 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조금 잘한 대로 직선거리로 가면 열흘이면 갈 길이에요. 근데 보세요. 40년을 헤매도 못 들어갔어요.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원망 불평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추수감사 설교를 지금 뭘 해야 될까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가나안을 지금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광야에서 있는 일이 원망할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네? 물어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운 게 없는 거 감사할 일이요? 짜증낼 일이요? 말을 잘해요. 이론상으로는 감사할 일이고 실제가 감사가 돼야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감사. 왜? 근데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기서 싸워야 되거든요. 여기 가면 그냥 그저 와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잘 하셔야 돼요.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성령과 내가 관계가 이루어지면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은 뭐 천국이 뭐고 없어. 그냥 날마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좀 성질 났다 좋았다 그 정도지 싸우고자 하시고 할 것이 없어. 근데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루에도 12번도 더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또 어떤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좀 일리는 있어요. 목사님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복잡하더래야. 자기는 적당하게 예수 믿어야겠어요. 그건 아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에 좀 괴롭기는 괴롭지만 하나님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기 가나안 땅에 가면 싸워야 돼. 오히려 광야보다 더 힘들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 받아서 여기 와서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조합들이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네. 더 기도하고 더 순종해야 돼요.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돼. 그래서 광야에서 왜 훈련을 시키냐? 애굽에서 종노릇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종의 근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전쟁도 안 하려고 해. 안 하려고 합니다. 이 모순들은 주인이 시킨 대로만 하니까 이 타성에 젖어라고 무섭습니다 이게. 제가 늘 비유적으로 하는 말이 있잖아요. 벼룩을 훈련시키면 1m까지 뛴대요. 근데 PT병에다 넣어놓고 4시간만 딱 놓으면 꺼내놔도 안 뛴대야. 그것도. 왜 뛰어봐야 아프니까. 그러니까 우리 생각,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이거 자꾸 넓혀야 돼요.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 갖고. 그러니까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 갈수록 왜 더 문제가 커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너를 낮추고 자꾸 왜? 여부를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합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망 불평을 따라 이 원인이 뭔가?
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택하실 때 복을 주시려고 이 어려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안 깨지니까 야곱도 20년 동안 깨트리시잖아. 거짓말 잘하고 사기치고 욕심 많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외삼촌을 더 하고 10번이나 속이기 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깨달아. 야 나보다 한 수 위네. 그래서 빨리빨리 깨져야 되는데 그렇게 외삼촌한테 20년을 붙여놔도 안 깨져.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니까 끄집어내갖고 더 센 형을 붙여.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깨져 좀. 주관도 어떻게 보면 반 죽여놔야 그때야 정신을 조금 차려. 또 3년 오면 언제 그랬냐? 하고 보세요. 세계 땅에 와 목초지가 좋고 그러니까 또 그걸 주저앉아. 베델이요. 말은 잘해. 엘로에 이스라엘. 은혜 받았다 이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 아니어도 베델이요. 베델. 또 베델. 아 그것도 아니요. 그냥 베델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깨지는 것이 이게 선수인데 빨리빨리 깨지는데 안 깨져.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깨트릴까? 그 연구요. 만나. 근데 말로 갖고 돼요? 내가 사실 이번에 신방을 좀 미루려고 왜 막 감기 몸살이 목이 아파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를 하니까 막 목소리가 안 나고 지금까지도 막 이게 안 돼. 회복이 안 돼. 근데 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깨져야서 하나님이 그렇구나. 썰을 보면 맞아 가잖아요. 수준에까지. 이 죽게 된 나가 뭐예요? 요거 하나만 육신의 나예요. 육신의 나는 죽어야 돼.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네. 또 막 죽으라고 하니까 막 학대하지 말고 죽어야 돼! 이놈은. 여자는 이난 죽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막 연탄불 피워놓고 그러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철저하게 나를 죽을 일밖에 없다. 죽으면 주님이 주인 노릇하고 안 죽으면 마귀가 주인 노릇한다. 그러니까 성막은 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 초림의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돼요. 안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었는데 육신도 꼭 죽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더 멋지게 간다. 그래서 성전이 되어진다. 성전.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다. 시간이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좀. 그러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시고 또한 온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귀로만 듣고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실상이 되어져서 늘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고백이 이루어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